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장로로 사역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정재훈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 여가를 준비하면서 한 10년 전 정도 자료를 쭉 모았는데, 이분 그 이후에 내용들이 없어서 생사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건강하게 잘 살아계시지 않을까. 이 정재훈 장로님은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냥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타이코라는, 저 영어로 되어 있는 타이코라는 회사의 말단 직원, 일당을 받는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봉급을 받으면서 처음에 입사를 하지요. 낮에는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학원 또 박사 과정까지 돼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이 정재훈 장로님은 저 위에 보이는 테이코라는 회사의 사장을 맡고 160여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재훈 장로님은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무얼 연구하는 과학자냐? 우주로 발사되는 우주 항공기, 로켓, 우주로 발사되는 우주 항공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달나라 탐사선이든지 아니면 정류장이든지 우주로 발사되는 모든 항공기구의 95% 이상이 기계들의 95% 이상의 기계가 이 테이코라는 정재훈 사장님의 회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품들이나 기술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재훈 장로님은 자신이 이렇게 우주선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회사로 이끌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 장로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모든 것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처럼 큰 업적을 올린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다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 기물은 다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의
수치스러운 그런 멸망한 민족이 되어버렸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혀갔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1, 2년이 아니고요, 5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라를 독립하겠다라는 생각도 꿈꾸지 않습니다. 가난은 인이 박혀 있고 수탈과 굴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목숨만 부지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완전 자포자기 상태예요. 완전 다 포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노예로 다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을 했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세를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민족이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셔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절망에 있고 좌절에 있고 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인데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는 좌절해 있고 포기해 있고 넘어져 있는데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그래서 너를 뭘로 삼았느냐?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는 말씀이 어법이 좀 말이 애매해서 제가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라고 해서 번역본이나 원본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이해하면 제일 좋은 말이 뭐냐? 내가 너를 좋아하리라. 같이 합시다. 내가 너를 좋아하리라. 지금은 좋아할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기뻐할 모습이 아닙니다. 절망에 있고 좌절에 있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세우겠다.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내가 너를 좋아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지금은 내가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느냐?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일으키신다. 좀 일으키신다라는 말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본문에 충실한다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의 의나 예루살렘의 구원은요, 지금 그냥 잿더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무너져서 그냥 전쟁의 폐허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시온의 의가 다시 빛같이 빛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다시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여러분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다 멸망했고 폐허더미가 되었고 다 부서져 있는 상태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것들을 어떻게 고쳐서 쓸까 하는 희망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다시 일으켜주겠다. 너를 구원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로 한정지어 봅시다. 내가 악한 죄로 인해 타락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요?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네? 내가 너무 잘생기고 내가 너무 예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된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이것저것 이유를 대며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요. 잘 안 되면, 좀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조금이라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첫 주에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서 성경 통독하고 성경 읽는 걸 안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올려달라고, 다시 올려달라고. 왜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다시 읽겠다고. 네. 그럼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포기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기도 생활 중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는 일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하겠다 한 것 중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셔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쉬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신 그 폐허와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내가 너를 쉬지 않고 사랑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새 이름, 의복,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의미는요, 다 어떤 의미냐?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사람이 어떻게 불리느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존재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여러분? 이성휘 하면은 이성이라고 부를 때 누가 대답해요? 내가 대답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자기가 대답하는. 여기서 성경에서 이름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어질 것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에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이름값만 해도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름대로 잘 살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름도 있다 그래요. 이름이 귀녀입니다. 귀녀. 성이 방씨예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네. 그리고 이름이 을련입니다. 을련. 좋은 이름인데 성이 석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도범이에요. 도범. 이름이 참 좋죠? 그런데 성이 강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돼요? 강도범이 됩니다. 이름이 숙자입니다. 숙자. 참 예쁜 이름인데 성이 노씨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름은 참 좋은데 성이 합쳐지니까 이상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멸망한 자들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민족이에요. 에휴, 저것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안 믿었으면 저렇게 멸망했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이방 민족을 사용을 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게 하고 민족이 다 쫓겨서 흩어져 있을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다른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셔요. 그런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 이제 너에게 뭘 주시겠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건 너를 새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되고 시몬이 뭐가 됐어요?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 지금은 멸망한 자, 패배한 자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건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시느냐? 승리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겠다. 일으키는 자로 바꾸어 주시겠다.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저주받을 자들을 축복받는 자들로, 수치스러운 자들을 영광스러운 자들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마치 그 무너진 이스라엘처럼 내 삶이 무너져 있고 이 땅 대한민국이 무너져 있고 내 주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너를 실패한 자로 그냥 놔두지 않겠다. 너를 패배한 자로 그냥 놓아두지 않겠다.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 너를 성공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너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 뭘까요? 가장 좋은 이름.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름이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이름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나는 부처나 뭐 우상이나 나는 그런 사람의 자녀, 그런 존재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라고 하실 때 내가 잘나고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무엇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새 이름은 무엇이냐? 나의 새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새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새 이름이 뭐라고요? 네, 그 전에는 뭐 엄마의 이름, 내 이름, 내 전의 이름들로 다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존재로 만들어 주시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관, 왕관. 네. 이 왕관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관을 주시겠다는 건 뭐냐? 너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시겠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심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름다운 관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저도 여러분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기뻐하실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지금 오늘 본문의 6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지 이뻐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다윗 왕조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막 내려줬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보다 저기 바알신을 믿고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 다른 나라를 믿으니까 더 잘 될 것 같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걸 믿자.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요, 저 녀석들 저 참 미워 죽겠다 해도
에? 미워 죽겠다 해도 될 만큼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이쁠 게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라느냐?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멸망한 자, 패배한 민족인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교만하고 부정한 민족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들,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야, 나는 네가 너무 싫다, 아이고 나는 내가 너무 밉다, 여러분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야,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럴 것 같으십니까? 어느 쪽이실 것 같으셔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밉다, 이럴 것 같으십니까? 제 바람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잘나고 내가 무엇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패배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희망의 존재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됨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